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식일 논쟁이 나오겠죠. 안식일이다. 자,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할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둘로 나눠져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은 그런 것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문제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이 그런 이적, 표적, 병고침을 하는 것은 죄인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둘로 싸우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율법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때는요, 대개 판단 근거가 있어요.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안식일이 기준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기준이 아닐 때에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이 답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 위에 안식일이 존재해요. 사람 위에 안식일이 존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인데 거꾸로 안식일이 주인이 되면 인자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으면, 안식일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답을 정해놓으면 모든 판단 근거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을 범하면,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요, 주일 범하면 천국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한동안은 주일 범하면 무조건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주일을 범하는 것은 죄는 죄인데 그렇다고 천국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 주일은 어디를 가서든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얼마든지. 만약에 주일을 범한다고 치면 저도 휴가를 가면 안 되죠. 전 주일을 범하고 가는데. 근데 그 기준이 옛날에는 안식일이 기준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안식일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를 크게 다시 짓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크게 짓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면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라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꾸만.
잘라가지고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 부목사들 계속 개척을 시켜줬어요. 교회를 더 이상은 크게 안 하고 개척해서 내보냈어요. 전원으로 내려가는 교회도 있었고요. 나눔을 모토로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작게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이제는 뭐 많은 논의가 있어요. 벌써 기독교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 이걸 가지고 논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물론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사회를 구분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를 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미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요.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의 기존 교인들의 30%가 빠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20, 30%가 무조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옛날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요즘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빚을 져가지고 옛날에 짓던 시대가 있어요. 크게 지어놓았던 그 교회들은요, 교회를 감당 못해요. 교회를.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좀 더 나가면 더 많은 얘기가 많지만 옛날에는 교회를 크게 짓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생각을 바뀌어서 교회를 잘라가지고 개척하던 시대가 있어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경과도 다 달라요. 전부 다. 뭐가 가치 기준이냐? 여러분, 일이 가치 기준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가치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일 중심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 중심적 교회가 있어요. 일 중심적 교회는요, 일을 해야 돼. 일에 사람들이 다 매몰돼야 돼.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일 끝나고 나서 시험에 막 들어. 이게 일 중심적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 중심적 교회는요, 일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혹시 뭐가 잘못돼도 사람이 욕먹지 않아요.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부터 일중심적 교회로 많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적인 조류 중에 사람 중심적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 교회를 추구해서 나가요. 일은 안 해도 괜찮은데 일하다가 상처받지는 않아야 되겠다. 일하다가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면 천국을 못 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뭐 눈물을 출출 흘리면서 너희들 왜 일 안 해?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다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일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 교회. 목회를 할 때도 소비자 중심적 목회를 하느냐 공급자 중심적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공급자 중심적 목회는요, 목회자가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다 주고 내가 공급자니까 내가 다 알아서 줘요. 그런데 소비자 중심적 교회는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들이 이게 불편한 게 없나, 성도들이 이걸 원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교회. 저는 성도들에게 맞춰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소비자 중심적 교회. 그런데 어떤 것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바리새인들 중에서요, 안식일이 딱 기준이면 안식일을 범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야. 무조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올 때 교회는 모자를 쓰고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정해놨잖아요. 안식일 날 이걸 행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정해놓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이제 부모를 불러요. 아까 그 맹인하고 대화했던 것은 이제 지나가고 맹인한테 물어보죠. 17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맹인은 분명히 대답했어요. 야,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맹인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얘가 그 아이가 맞냐? 어떻게 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사람 우리 아들입니다. 맹인으로 났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자기를 말하리이다. 부모가 왜 몰라요? 알죠. 아는데 자식한테 다 밀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누가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장성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아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왜 자식한테 미루냐면 2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러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만 하면 예수를 따르면 출교하기로 작정했대요. 그걸 부모가 알았어.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말을 안 해. 출교가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 교회도 옛날에는 출교가 있었어요. 출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출교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요. 출교하면 뭐라 그래요? 알아서 내가 나간다. 그러고서 딴 교회 가버리죠. 그러기 전에 가버리죠. 옛날에는요 교회가 거의 없었고요. 교회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수찬정지 이런 거 있었다고.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예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이게 큰 벌이었어요. 성찬 못 받게 하는 거. 거기서 더 나가면 임시로 쉬게 하는 거,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거, 더 나가는 거는 출교하는 거였어요. 출교. 그런데 유대인들의 출교는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아예 교회가 유대교회에서 낙인 찍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을 딱 찍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출교되는 순간에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아예 왕따예요. 아예.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출교예요. 출교. 출교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나오는데 출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출교는 보다. 근데 출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낳았는지 누가 낳게 해주든지 아는데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 부모가 피해가는 거예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물어볼 때 17절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네 눈 뜨게 했지.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불렀어요.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24절에 다시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고침받은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미 정해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화. 딱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죄인. 정해놓고 대답을 해요.
정하고 대답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지 정답이에요? 정한 대로 대답해야지 정답이죠. 정한 대로. 이러면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이 기준이니까 병을 고친 거는 오케이. 병은 고칠 수 있어. 병은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따르지 마. 이 사람은 죄인이야. 정해놨어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을 하나 볼까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아는 거 있대요. 그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이 사람 대답이 참 재밌잖아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죄인인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나는 그건 압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서 보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어?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 그랬더니 27절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몇 번 대답했냐면 3번 대답해. 3번. 3번. 3번을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뜨게 했냐? 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니. 이게 뭔 말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 그러니까 당신들도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귀를 딱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과 귀를 딱 전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답이 있으니까.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결국은 이 사람한테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약간의 비아냥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맹인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25절에 나왔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뜬 그것. 나는 눈을 떴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아까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사람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선지자로 만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느냐.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듣지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르치죠, 거꾸로. 32절 계속 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그 증거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지 않느냐? 당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우기는 거죠. 아까 24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24절 다시 보고요. 2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율법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제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다시 읽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났다. 여기서 앞으로 가봐요. 어디로 가보느냐면 2절 가봐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요. 1절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이미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정했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답을 정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답이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미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34절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어디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서 났다. 너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 죄인이다. 죄인인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아까 말했던 출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낙인 찍어서 출교한 거예요. 그렇게.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한테는 쫓겨났는데 출교당했는데 주님께 구원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쫓겨났는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이 뭐냐? 심판. 그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심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요 여러분 심판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의의 심판, 부활의 심판,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 달라요.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의의 심판, 부활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은 심판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좋은 것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는 의의 심판.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저주의 심판. 하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답을 정해놓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를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을 감고 귀를 닫아요. 마음을 딱 닫아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닫고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열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평행선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을 안식일로 두니, 그러니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다가 혹여라도 답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정해놓고 그곳에다 쑤셔 넣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인지 항상 생각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